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쯤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제 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새신자 공부를 하다 보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떠나는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가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도둑은 사탄 마귀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도둑질해 가버리면 내 속에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증거가 뭐냐면은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성경 읽기 싫어, 봉사하는 것 싫어. 그렇게 되면 믿음이 도둑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붙들고 잘 간직하려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간직하지 못하면 도둑 맞는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 있다.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선악과 따먹어 봐라, 먹어도 네가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미혹하는 영 혹은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만 열심히 개근하고 다닌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개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죠. 공부는 결국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그런 영들에게 속아 넘어지 않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형통하는 일도 있고 불통하는 일도 있고 잡다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느닷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속에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세상 만사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하는 거죠. 그럼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합니까?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자는 이곳으로 가기를 원해서 양무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 혼자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찾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 아침 시간을 시작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안 좋은 문제가 만났다. 하나님,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그것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쉽지 않죠. 갑작스러운 고난이 왔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훈련을 하는 거죠. 연단을 해라. 아래도 보면은 경건의 연단을 해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단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 이 두 개는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이죠. 이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어떤 분은 말씀만 열심히 보고 기도는 안 하고, 어떤 분은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안 보고, 그는 자칫 잘못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말씀 보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말씀 보고, 이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기둥을 우리가 잘 세워놓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영성훈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책을 읽고 또 신앙적인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경건의 훈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연단을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도 중요하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열심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밥 먹고 식사하고 또 운동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걷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위해서도 스스로도 연단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훈련들, 새벽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는 이제 뭐 습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것도 힘써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 거 쉽지 않으시죠?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잠자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훈련이 안 돼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이거는 금생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기도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나오시고 안 나오는 분들은 흔들어 깨워서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어린 청년입니다. 그냥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은 연수하다, 어리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지금 세워놨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미숙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너는 목회자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감독, 교회 목사, 장로, 지도자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가족도 보고 있고 동네 사람도 보고 있고 친구들도 보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그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도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 또 권하는 것, 가르치는 데 전심해라. 기도 제목 써내온 기도 제목에 보면 올해 꼭 성경을 통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꼭 한번 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전념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누구에게 예언 기도를 받았다, 그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들어놓으셔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할 수 있으면 쓰기도 하시고 또 외우기도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또 순종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미혹하는 영에게 우리의 믿음이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라.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늘 먹어야,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 내 몸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먹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에 전념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시험 들게 만들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빼가지고 뭐 가지고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감사함이 늘 있는가, 늘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자꾸 흐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믿음을 미혹하는 영에게 또 가르치는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체험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는 일들 속에 축복해 주시고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들 잘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허탄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복이 있는 귀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 봉사 아카데미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구세군 교회 최초로 사관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감동받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만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